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9월 15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답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겠죠. 기독교에서 기도에 관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어떠한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숨을 쉬듯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인간의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혼의 생명이 죽는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나에게 전달되는 통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세상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도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먼저 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 나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또 기도를 받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왜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타락한 전 인류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출발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일일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도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귀한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확실하게 교통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행동, 행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올바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은 모두 정답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견해가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뽑아서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답변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기도가 문제 해결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이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의 집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헌신 봉사하는 집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물론 교회는 기도뿐 아니라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맞죠. 근데 왜 기도만 탁 찍어서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은 기도라는 게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가 넘치는 교회는 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반면 기도가 메마르고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강도의 후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후에 주기도문이 펼쳐지죠. 신약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자세히 알려주신 건 기도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내 삶에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세요.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지. 기도의 집, 교회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지 그대로 기도해봐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하셨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몸이 변화되셨습니다. 밝은 빛이 몸에서 나왔어요, 그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라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곳.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변화되시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시기 위해 이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 변화의 역사는 언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어느 순간 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변화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신령한 산에 올라가야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야 될 산도 성전이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산도 바로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시마다 때마다 신령한 산, 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행동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또 왜곡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신 시점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허허벌판 가운데 있는 남자들만 5,000명 먹이시고 12개의 큰 광주리를 남긴 기적의 사건. 그 사건 내면에는 말씀의 떡,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양식에 배불러 기뻐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먹으면 너희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그런 양식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 이 땅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죠. 이때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부당한 요구를 당할 때, 부당하게 계속 압박을 당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신령한 산에 올라가 홀로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은 교회,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순간순간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평지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디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행동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죠. 하지만 그 기도는 바로 습관을 조차 하신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사단 마귀와 싸우신 지상 최후의 기도, 예수님의 짧은 33년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죠. 구속 역사의 단판을 짓는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 특별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습관을 조차 하신 기도의 연장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조차 이 산에 가셨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전부터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이 장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습관을 조차 그랬죠.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늘 하시던 대로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과 같은 상황,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상황처럼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기도가 곧바로 터져 나오려면 평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는 사역만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갑자기 특별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신 기도의 습관을 조차 마지막 그 중요한 기도도 같은 장소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습관을 좋지 않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구약의 두 왕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소 기도의 습관이 갖춰져 있었던 선왕 히스기야 왕과 그렇지 못했던 아사 왕. 비교해 볼게요. 이들은 둘 다 남유다 왕으로서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신앙을 개혁했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선왕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아사 왕 모두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병을 주셨어요. 그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 보세요. 한마디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네 집안 정리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기도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죽어야죠. 어떻게 피합니까? 피조물이?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래서 향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모두 와우 계속법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터져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를 당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와우 계속법으로 곧바로 기도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이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철회하셨어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또 다른 왕 아사왕 보세요. 아사왕은 발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냥 발에 나온 병, 발병의 발병.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은 결과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어요. 발병으로. 역대하 16장 12절 13절이죠. 두 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즉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었다. 발병에 걸린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비교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반면 아사 왕은 단순한 발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의술만 의존한 결과 죽고 말았어요. 2년 만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주실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 찾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업가 만나서 돈 빌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들이에요, 다. 기도해야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평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사형 선고를 당할 때 곧바로 기도할 수 있었고,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은 단행했지만 평소 기도의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유명한 의사 찾아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결과 구속사의 미래가 담긴 70일의 계시, 종말의 계시를 받게 된 거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성전에 못 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왜? 늘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죠. 이 당시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즉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쭉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결국 그 다니엘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총리 된 거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이 문제없이 영육간 평탄하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있다가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면 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문제 해결을 받지도 못해요. 평소부터 기도하세요. 특별히 내 삶이 평안할 때 더 기도하세요. 삶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게 더 지혜로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해 남은 시간 예수님과 같이 습관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닥치는 역경, 고난, 그 어떤 문제라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또 스스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기도? 습관을 조차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이 기도 모습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권면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잠시라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 환난도 오지 않고 비집고 들어올 사단의 공격도 다 막을 수 있고 영육간 형통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습관을 조차하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결국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받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을 다니엘이 받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계시만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1년, 2년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것이 어려워요 하는 순간 응답받는 그 응답.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네가 기도 시작할 때 바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평소 습관을 조차 쉬지 않고 기도해온 결과입니다. 이전부터 쉬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날마다 채워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도 곧바로 연속해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응답은요, 특별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바로바로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의 원리는 그겁니다. 내용도 깊이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다 보면 나중엔 어떠한 관계가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2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다 보면 이 경지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완전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대요. 기도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도하자마자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기도 응답 받았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대로 기도하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제 올 하반기 나의 기도 생활로 끌어들이시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습관을 조차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꼭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